여러분, 전도하기가 많이 힘들지요? 예, 전도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한 영혼 전도하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 뒤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혼미하게 하기 때문에 내가 전도하고 싶다고 해서 막 전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한 목사님이 자신의 청년 때 일을 간증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아버지가 6.25가 아주 그냥 쩌르셔가지고 예수 믿는 걸 지독하게 핍박하셨어요. 그러다 이제 군대를 간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 가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부모님을 전도할까? 그렇게 하다 어느 날 이제 지뢰밭에 들어가서 더덕을 캐가지고 부모님한테 드릴 게 없으니까 소포를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어요. 아버지, 이게 지뢰밭에서 캔 겁니다. 저는 오늘 죽으면 지옥 가지만 아버지 어머니 예수 믿지 않아서 오늘 만약에 돌아가시면 지옥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더덕을 캐서 보내는데 더욱더 건강하실 뿐 아니라 예수 믿고 꼭 천국 가세요. 이 지리바에서 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어요. 그때 아버지가 당장 그 다음날 편지가 온 거예요. 지리밭에 들어가지 마라. 내가 바로 교회 나가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편지가 또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더덕을 또 캤어요. 또 캐가지고 보내면서 아버지 교회 나가신 거 목사님한테 확인 증명서를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 다음 주에 그냥 확인 증명서가 왔더래요. 목사님하고 해가지고 등록했다는 카드까지 해가지고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가시면서 아들이 또 군대에서 또 그렇게 지리밭에 들어가서 최전방에 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어머니 마음이에요. 효도를 하고 우리가 말이 아니라 정말 사랑으로 섬기면 영혼들 구원받게 돼 있어요. 이게 진심이 통하면 구원받게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등록카드 써가지고 보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 새벽 기도까지 나가시고, 그래서 1년 2년 제대했는데도 계속 나가시더래. 그래서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아버지가 늘 성경을 읽으면서 방석이 있는데 그 방석에 무릎 꿇고 있는 그 자리가 지금도 선명하대. 하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서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행복나는 축제를,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전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혼들을 교회 데려와서 그분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다가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의 통로를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가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영혼들을 주님 앞에 데려놔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런 역사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알아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잖아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성령이 임재하셔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 읽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전체는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믿음의 본질,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승리했는지, 어떻게 삶을 역전했는지, 고난 가운데 역전했는지,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게 히브리서 전체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간 동안에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관계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을 어떻게 믿음이라고 합니까? 누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 같다, 그 보이는 걸 갖다가 나 보이는 걸 믿겠다고 누가 그렇게 해요?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오늘 3절에도 나왔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온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뭔지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긴 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마음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합니다. 도저히 바랄 수 없는 일이에요.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것을 바래요. 믿음 있는 사람은, 진짜 믿음은 그걸 바라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마음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아멘.
이 바라는 것이란 말은 원어상에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기대하다, 소망하다. 믿음은 기대하고 바라는 건데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를 보면 본질, 또 실체, 확신, 기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의 실체,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의 확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데 마음에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의 실체, 또 확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손에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데 확신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미래의 어떤 것에 대한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이 원래는 아버지가 조상들이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12장 창세기 1절에서 12절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메소포타미아에서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브라함한테 내가 내게 지시할 땅 와라.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이게 지금부터 4,000년 전이에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시족 사이 부족 사이 그렇게 모여 사는데 떠나라. 죽을지도 몰라요. 어디로 가라고 말씀도 안 했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그냥 나와라. 나와서 따라오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내가 복이 될지니라. 그러면서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앞으로 언제 이루어질지도 몰라. 그 땅이 어딘지도 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성경에 보니까 나갔더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눈에 지금 보이지 않는데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출발한 것입니다. 근데 고난이 없었느냐? 금방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고난과 역경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계속 따라갔어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따라갔어요. 그 믿음이 점점점 성장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바로 믿음이 막 갑자기 생겨가지고 막 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단계가 있어요. 과정이 있어요. 세월이 필요해요. 이런 과정이 주님과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믿음이 계속 성장해요. 어떨 때는 바닥을 칠 때가 있어요. 올라갈 때도 있고요. 그러나 계속 동행하다 보면 믿음이 계속 성장해서 나중에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 주님을 놓지 않고 따라가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에 바라는 것에 마음에 있는 게 확신이에요. 지금 뭐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확신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라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사라도 90살, 아브라함은 100세. 그때 아이를 낳았어요. 경수가 끊겼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 몸이에요. 근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나이가 점점 먹어서 거의 90세,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경수가 끊겼어요. 이건 불가능한 몸이에요. 몸이 굳어졌어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낳겠어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걸 믿었어요. 지금 나타난 게 아닌데 이걸 믿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90세에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크게 웃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막 잔치를 벌였죠. 성경에 보면. 믿음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마음에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거예요.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천에 박은원이라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간증, 전도 간증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영하 13도인데 전도하러 나가셨어요. 나가서 이제 문을 이제 쭉 동네에 다니면서 두들기시는데 빌라 2층의 문을 이렇게 두들겼는데 어떤 할머니가 나오는데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왔더래. 그 추운 겨울에 막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런데 뒤에 보니까 또 손자 같은 애들 둘이 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왔더래. 무슨 일이냐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셨냐고. 교회 다니시냐고.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불교를 다녔는데 2개월부터 지금 성당을 다니는데 불교나 성당이나 다를 게 없네요. 그래서 뭐가 다를 게 없는데요. 그랬더니 절에 가면 염주를 돌리는데 성당에 오니까 묵주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불교에 가면 불경을 외우게 하는데 천주교는 기도문, 교리 이걸 계속 이렇게 읽게 하고 외우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뭐 암송하고 뭐 애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도문 써는 거 그거 읽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마음에 모셔드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하셨대요. 그리고서는 아니 근데 왜 보일러 좀 트시지 이 추운 겨울에 영하 13도인데 이렇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나오셨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이혼을 했는데 그 아들이 출장을 가가지고 이제 손자하고 지금 같이 있는데 보일러 고장 났다는 거예요. 돈도 없고 어떻게 될지 몰라갖고 지금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이거 난처하잖아요. 근데 막 감동을 주시더래. 기도하라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보일러실이 어디냐 그래. 가가지고 보일러에 손을 얹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보일러가 고쳐지게 없어서.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하고 이 손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막 간절하게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숨 걸고 한 거지. 막 큰 소리로 막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그리고서는 이 눈을 뜨고서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보일러야 싱싱 돌아갈지어다. 이렇게 하고 이게 참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포를 하고 딱 틀었는데 윙 하면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내가 20번도 더 틀었다가 이거 껐다 켰다 애들 때문에 안 돌아가는데 어떻게 돌아가냐고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번 주부터 목사님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손자들 데리고 나왔더래 그 뒤에. 그리고서는 새벽기도까지 나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처음 한 거예요. 본인이 한 20번 정도 이게 꼈다 갔다 얼마나 했겠어요. 또 중간에 또 와서 켜보고 안 되니까 입을 뒤집어 쓰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성경을 믿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역사 속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을 증거하다 제자들이 다 승부했어요.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본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걸 성경을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고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확신하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오늘 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 증거라는 말은 원어상에 보니까 확신이란 뜻이에요. 확신. 눈에 보이지 않는데 확신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 지금. 근데 확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다 다녀오셨나요? 여기 다녀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미국 여러분 다녀오신 적이 없잖아요. 저도 간 적이 없어요. 미국에. 근데 여러분 미국 있는 거 확신하시죠? 이거 불안하네. 확신이 없는 표정들이 전부 다. 미국을 갔다 와야 미국 있는 거 믿습니까? 아니잖아요. 미국을 갔다 오지 않아도 갔다 온 사람들이 있고 또 TV나 유튜브 보면 그 찍어서 나온 영상들이 여러분 안 갔다 오셨어. 근데 그거 올려놓은 거 보고 믿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직접 발로 땅을 밟아본 적이 없어요. 미국 사람들하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근데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미국에 있는 거 확신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중에 이런 설교를 듣고 있다가 목사님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가봐야 할지
이러면 조금 이 정신적으로 점검을 좀 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분명히 말합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들을 갖다가 내적인 확신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죠. 히브리서에 보면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야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자에 의해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어요. 앞으로 내가 비를 내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가 어떤 상황이냐면 창세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비가 노아 때까지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비가 오지 않고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서 지면을 적셨어요. 축축하게. 그래서 햇빛을 통해서 곡식이 자라서 식물이,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그때는 대기권이 파괴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노아가 비를 한 번도 구경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가 하늘에서 비를 장대같이 내리겠고 그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겠다. 방주를 져라. 배를 져라. 큰 배를 만들어라. 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산에 가서 산꼭대기에 진 건 아니에요. 성경에 뭐 산꼭대기 졌다는 말이 없어요. 산에 가서 중턱인지 어딘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산에 가야 나무를 베서 배를 짓잖아요. 그래서 산에다가 배를 짓는 거예요. 배를 짓는데 성경에 보니까 100년 넘게 120년이라고 어떤 분 하는데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100년 넘게 하나님 심판하기 전까지 배를 짓습니다. 넉넉히 배를 짓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비를 본 적이 없어. 그리고 배를 지면 어디 돼야 돼요? 바닷가에 져야죠. 근데 나무가 많은 산에다가 져요.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미쳤구나. 나이가 먹더니 노망이 들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비가 본 적도 없는데도 믿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배를 짓는 거예요. 100년 넘게 이 노아의 8 식구가 배를 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때가 됐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제 비가 낼 거다. 그러시더니 정말 그때 얼마나 전도 열심히 했겠어요? 그래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방주문을 닫고 비를 내리기 시작하는데 하늘에서 장대비가 쏟아져. 40일을 막 쏟아져. 그리고 막 밑에서 창수가 올라오고 막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여러분 다 죽었죠. 다 죽었어요. 노아의 8 식구는 살았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를 지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하나님 보여주면 믿겠다고 그래요.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보여주면. 보이는 것을 안 믿는, 보이지 않는데 믿는 게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은 이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가 나오는데 모세는 120세가 돼가지고 바로한테 갔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강국이에요. 근데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한다고 선포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은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애굽 왕이 얼마나 강대국이니까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었어요. 근데 왕이 화를 내요. 막 화를 내. 막 재앙을 내리는데도 계속 안 보내면서 화를 내요. 근데 보십시오. 보이지 아니한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 보는 것처럼 믿고 따랐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입니다. 확신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는 것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에 기록하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지금 뭐 눈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손에 잡힌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가셔서 무덤문을 열어놔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르다가 죽은 지 나흘 됐습니다. 냄새 나는데요. 나흘 됐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전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근데 하나님 예수님이 살린다고 말씀하셨는데 마지막 부활 때에 다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무덤 앞에서 그렇게 못 믿으니까 내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고서는 무덤문을 이렇게 열어놓으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 나왔어요. 주님의 말씀, 주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었다면 의심하지 않고 그냥 열어놨을 거예요. 근데 부활이라고 하는 걸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심할 수밖에 없죠. 믿음이 연약하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무덤문을 열어놨더니 주님이 살려내셨어요. 오늘날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고 나가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맹종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절 보십시오. 우리말 성경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이제 성경에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우리말 성경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면 참으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이 히브리서 11장 2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뭐 아브라함, 노아 쭉 나오는데 참으로 믿음의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예?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믿고 따라갈 때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였죠. 사라가 90세였어요. 로마서 4장 19절 20절에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처음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믿고 확신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 100세에 사라 90세에 아들 이삭을 주셨어요. 약속의 자녀를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90대 할머니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겠어요? 오늘 아무리 과학이 현대과학이 발달했어도 90세 먹은 할머니가 어떻게 아이를 낳겠어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고 사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믿고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가 순종하면 일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자꾸 흔들리는 것이죠. 우리 연약함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는 문제가 없습니다. 내 믿음이 문제죠. 내 믿음이 없어서 기도응답 체험 못하고 내 믿음이 없어서 흔들려가지고 중간에 기도 포기하고 좌절해버리는 거지.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포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그게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빼버리면 성경책에 표지밖에 안 나와요. 표지밖에 안 남아. 다 떼어내버리면.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백부장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내 종이 지금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합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밑에도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옵니다.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주님 그냥 말씀만 여기서 하십시오. 그럼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다. 어떻게 여기서 말하면 집에 있는 하인이 난다고를 믿느냐. 야, 너 믿음 대단하구나.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그리고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1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믿음을, 큰 믿음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시며 선포하시잖아요. 바로 선언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우리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이 만들어낸 것을 믿는 것은 신념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이렇게 믿고 있어요, 저렇게 믿고 있어요, 이건 신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그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따라간다면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믿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생긴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혼자 독단적으로 어떤 섬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생기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중간에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절망적인 상황이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죽고 싶을 때가 많아요. 참 죽고 싶다. 현실을 바라보고 상황이나 환경 바라보고 가정의 어떤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문제 바라보면 하나님 믿어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도 없네. 예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진 게 있어?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어요. 우리 연약함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 믿음은 안 돌아보고 하나님을 탓해. 당신은 왜 기도하는데 응답 안 하십니까? 아니 내가 이렇게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왜 안 돌보십니까? 하나님 앞에만 이렇게 문제 책임을 돌리고 있어요. 나에게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있는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있는 거라고. 내가 그분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기도하면서 따르면서 그분과 동행하고 있느냐, 이걸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동행하고 살다 보면 여러분 아무리 죽을 문제라도 해결해 주십니다. 절망적인 문제 주님 못 해결하실 분입니까? 산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 여러분 죽을 문제 해결 못할 것 같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여러분이 믿고 신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가나안 여인 보세요. 가나안 여인이 막 소리 지르면서 따라오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 딸의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럼 막 따라와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찬물을 끼얹잖아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그녀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고 싶으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옳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따라왔던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여인에게 마태복음 15장 28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때 지금 금방 일어난 게 없어요. 근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올 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믿고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남 창원의 전원교회 김태비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젊을 때 섬에 가서 목회를 했답니다. 섬에 갔는데 딱 부임했는데 섬이 너무 무섭더래요. 왜 무서웠냐면 200년 동안 용왕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해마다 연초가 되면 1월 1일이 되면 용왕님께 제사를 지내는데 부둣가에 그냥 동네 사람들 다 나와가지고 거기 떡 고기 갖다 놓고 차려놓고서 용왕제를 지내는 거예요. 왜 지내느냐? 파도가 없도록 고기 많이 잡을 수 있도록. 그게 그 사람들의 3일 동안을 제사 지낸대.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1월 초부터 해가지고 연초부터 해가지고 3일 동안을 제사를 지낸대.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연초가 시작돼서 3일 동안 기도해 보신 분, 하나님 앞에 3일 동안 올 한 해를 놓고 기도하겠다 그래서 기도해 보신 분, 여러분 보세요. 우상 섬기는 사람들 해마다 이렇게 1일부터 3일까지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가 대충 하는 게 아니고 돈 다 들여가지고 고기부터 해가지고 막 어마어마하게 상을 쳐놓고 거기다가 돈 어마어마하게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용왕제를 지내는 거예요. 3일 동안 1년 보호해달라고. 근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있다고 하는데 연초가 돼서 놀러가기 바쁘고 또 그냥 세상적인 거 바빠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다 놓쳐버리고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왜 능력을 보이지 않느냐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나 고민하다가 교회 가서 계속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용왕제를 없애게 해주옵소서. 없애게 해주옵소서.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전도사가 무슨 방법이 있겠어요? 젊은 전도사가. 계속 기도했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이제 알게 된 게 있는데 용왕제를 드릴 때 규칙이 있었대요. 규칙. 그게 뭐냐면 그 3일 동안은 만약에 산모가 있잖아요. 그럼 섬 밖으로 이렇게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126가구인데 섬으로 내보냈대요. 애기 여기서 못 나게 부정탄다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두 번째 규칙이 뭐냐면 이 용왕제를 지낼 한 달 동안 장례식이 일어나면 안 돼. 장례식 나면 섬에 묻을 수 없다. 만약에 그 기간에 죽으면 섬 밖으로 시체를 가지고 나가서 화장을 해서 거기서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두 가지 규칙이래요. 그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지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하는데 연초가 딱 됐어요. 1월 1일 됐는데 기도를 얼마나 간절히 했겠습니까? 갑자기 이제 그 마이크로 해가지고 막 이게 동네 다 들리게 섬에 다 들리게 이장님이 이제 방송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초가 됐는데 강명식 댁에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부정 탔습니다. 이번에 제사 없습니다. 막 그러면서 예수 믿는 것들이 와가지고 재수 없게 막 그러면서 막 방송으로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막 부리더래요. 그래가지고 또 전사님 불러다놓고 막 야단을 치고 막 그러더래요. 무슨 전사님이 죄를 졌어요? 아기를 낳았는데 그거 어떻게 한 달 미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만약에 아이를 낳을 것 같으면 이제 뭐 제사 지나고 나서 이제 낳겠지 생각했는데 한 달 전에 나온 거예요, 얘가. 새벽에 그냥. 그래서 영왕제를 못 지낸 거예요. 그래서 동네 회의가 벌어져가지고 그러면 2월 달은 안 되고 3월 달 초에 드리자. 용왕제를 드리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3월 달 되기 전까지 또 계속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용왕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대. 근데 교회 장례식이 났어요. 장례식이 나가지고 이 가족들이 우리 어머니는 여기서 무덤에서 여기서 묻혀야 됩니다. 화장 어떻게 선 밖으로 시체를 나와서 화장합니까? 여기서 묻어야 됩니다. 고집 피우니까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동네에서 막 각각 뒤집혔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되는 게 없다 그러면서 재수가 없다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나고 전사님한테 죽인다고 협박하고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막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래요. 장례 치러야 되는데 비가 뭐 엄청나게 오더래.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랬답니다. 감동을 주셔가지고 내가 기도하면 11시쯤 비가 끝일 겁니다. 다 장례 마치고 매장을 한 다음에 비가 올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용왕님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믿으셔야 구원받습니다. 용왕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막 전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막 그렇게 전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해놓고서는 이 마음에 확신을 줘서 그렇게 했지만 두려워가지고 교회 가지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막 온몸이 막 옷이 땀으로 젖었대요. 말 책임져야 되잖아요. 막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근데 막 조금 있으니까 기도하다가 이제 지쳐가 쓰러졌는데 노크가 전사님 비가 멈췄어요. 그래서 나갔대. 11시인데 비가 딱 멈췄더래. 가가지고 장례 예배 드리고 매장 다 하고 삽으로 이제 사람들이 탁탁하게 무덤을 처리하고 딱 마치니까 비가 오더래 그때부터. 그리고 3일 동안 연장 비가 오더래. 그래서 제사를 못 지나게 됐대요. 근데 그해 풍랑이 없었대. 고기를 많이 잡았대. 그 청년들이 몰려와가지고 동네 와가지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용왕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지금 제사 안 지내고 부정탄 것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날기가 1년 동안 좋고 고기를 올해 제일 많이 잡았지 않냐고. 용왕제 없애라고 막 이렇게 청년들이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 정의감이 있잖아요, 청년들이. 그래서 그 해부터 아예 그냥 용왕제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전도사님이 하나님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 그분들의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과 저의 아버지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정말 신뢰하고 믿고 기도하면서 나가냐는 거예요. 그분을 존중하냔 말이에요. 정말 믿음을 갖고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책임 돌리고 있지 않냔 말이에요. 진짜 믿음을 보이지 않고 입만 살아서 입만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고 나 믿음이 있어요. 나 교회 다녀요.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진짜 중심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고 있는지. 이런 진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하나님 역사하시죠. 하나님만 탓하고 언제까지 계시겠습니까?
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역사 속에 부활을 시켜서, 예수님 부활시켜서 확실하게 증명해 오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믿지 않는다면 어리석은 것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선 찬양하겠습니다.